할렐루야. 늦가을이 초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농부의 들판은 아주 적막하고 황량합니다. 농부는 수확을 다 마쳤고 또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였습니다. 나머지 것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들판은 깨끗합니다. 저는 그 들판을 보면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고 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그 씨는 잘 심겨졌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실 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종이 거기를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인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덧뿌리고 갔다. 종들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저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언젠가 추수 때가 될 거다. 그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모아다가 풀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 안에 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종말론이죠. 그죠? 여기에는 종말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좋은 밭이 뭐냐? 이 좋은 밭은 세상의 교회예요. 현실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거를 좋은 밭이다. 또 좋은 씨는 뭐냐? 천국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또 참된 복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수는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죠. 근데 덧뿌리고 간 건 뭐냐? 덧뿌리고 간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덧뿌리고 간 것은 거짓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다가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교주들, 또 거기에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외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자기의 의나 또 율법주의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알곡의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격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가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면 권징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그 주의 날에, 그 추수 때에 우리가 심판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주는 따로 있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곡 성도로 잘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추수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곳간에 가득가득 이렇게 채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곳간에서 가득가득 채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제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셨어요. 성경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기록된 구원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구원의 편지예요. 우리가 늘 보는 이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구원의 편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은 편지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면은 그때 이후로 사도들이나 또는 주의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다 전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는 영적인 우체국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영적인 우체국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에 우체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요, 좋은 병원도 있고요, 좋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도 교회가 규정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혼 구원의 방주로 또는 구원의 기관으로 세워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또는 건강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게 또 무슨 일에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교자 또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은 다 저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편 배달부죠.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 주일마다 단위에 섭니다. 제가 주일을 끼고서 해외 선교 여행을 나가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저는 단위에 섭니다. 비가 와도 단위에 서고요, 눈이 와도 단위에 서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단위에 서고요, 제가 아파도 할명수 먹고 파스 붙이고 단위에 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딱 되면 저는 단위에 항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니까. 제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도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중이라 제가 예배에 나오시라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확진자가 300명이 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예배에 나오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얘기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같아야 된다. 전도자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선교사들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에 편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종이 편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종이 편지 거의 없죠. 저한테도 종이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보면 공문서예요. 공문서. 총회에서 날라오는 또는 다른 선교기관에서 날라오는 그런 공문서예요. 그런 유인물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의사소통을 뭘로 하느냐? SNS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기도방을 온라인으로 개설하고요. 제가 세토구역까지 아프신 분들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견본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편지가 어떤 그 감동을 주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종이 편지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연필과 볼펜으로 이렇게 쓴 종이 편지가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에 어니언스가 부른 그 편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그 가사를 생각하게 되면, 야, 종이 편지가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부르면 여러분들 이 자리가 콘서트장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가사는 이런 거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여학생들은 그때도 글씨를 잘 썼나 봐요.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이런 가사예요.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별 편지 같아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띄었을 거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읽어보고 내일도 읽어보고 몇 번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아무튼 몇 번이고 곱씹어서 읽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젖은 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그건 여러분 묻지 마세요.
묻지를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매주일마다 한자 한자 꼭꼭 눌러서 이런 표현은 안 좋아, 이 표현이 훨씬 더 나아, 그러면서 수정하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단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몇 번이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눈물 젖은 감동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띄웠습니다. 그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양적으로 성장했죠. 질적으로 성숙했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저의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반응이다. 교인들의 반응. 성령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뭡니까?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님이 어느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편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아울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종을 품게 하시고 오성과 오창을 품게 하시고 청주를 품게 하시고 옥산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예전처럼 에어박 들고 전도용품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자들의 역할이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라 조급증을 많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도 목사님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전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믿음으로 본이 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잖아요. 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막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리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초대교회는 다 뭐 비슷합니다만은 뭐 기성교회든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든지 아무튼 그때는 환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나타냈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으니까 빨리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간절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막 열광주의,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휴거파처럼 막 열광주의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느냐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 사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자, 교회 안에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다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로써 이렇게 거짓된 재림 사상을 유포하고 또는 편지로서 거짓된 재림 사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편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미 우리가 알만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 자, 환란 때가 되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환란의 때고 그 안에서 다 배교하는 일들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만은, 이것이 종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큰 환란이 일어나고 대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여러분, 환란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 횡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악인들의 실체가 점점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점점 악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 실체를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현상이 충족되면 그때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 또는 그 심판의 날 추수 때 그 모든 징조를 다 충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징조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 주의 날이냐 추수 때냐 마지막 때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날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고 믿음의 본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과 참된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그거를 전통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코로나19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도 그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전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또 주의 종들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 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